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니까 여러분 라일락이 폈더라고요. 여러분 냄새 맡아보셨어요? 꽃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라일락 향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요, 라일락 껌도 있잖아요. 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도 광고가 기억납니다. 어떤 여자가 모자를 쓰고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아카시아 꽃 향기, 그 광고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추억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나날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또 라일락이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진달래도 있을 거고 철쭉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카시아도 꽃 있겠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게 오묘하신 분인지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서요, 예, 모양도 다르게 색깔도 다르게 크기도 냄새도 다 다르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요 휴대폰 보다가요 1초만 아니다 싶으면 화면을 돌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매일매일 봐도 지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최고는 뭘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봐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형체로 변화해서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요 얼굴이 검은 사람도 없고 흰 사람도 없고, 예, 머리가 벗겨진 사람도 없고 주름살 진 사람도 없고 보톡스 맞을 일도 없고 여러분, 허리가 굽을 일도 없고 완벽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소망의 믿음입니다. 이 소망의 믿음으로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낸 한 사람이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쓴다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여러분요 감옥에 갇혀서 인녀의 몸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깨닫고 이제 성도의 마음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을 보니까요 맨 먼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괴로운 일을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즐거운 일, 좋은 일, 유쾌한 일, 쾌락적인 일,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만 찾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이게 새 사람 된 사람의 특징이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자가 아니라 새 자,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 된 사람, 본성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민입니다. 왜? 이 두 사이에서 항상 헷갈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갈짓자를 걷거든요. 세상이 좋아 보이면 세상에 발 좀 닦았다가, 하늘나라가 좋아 보이면 하늘나라 갔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못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저 밑에 산 밑에 내려가면요, 경자들 만나야 되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님께 찾아오죠. 심지어는 사단마귀 걸린 사람들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 사람들 교통정리하는 것만 해도 베드로가 힘들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예? 주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요, 변화산을 옆에서 봤거든요. 엄청 높아요.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수고스럽게 그 멀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해발 600m가 넘는다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갔다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더군다나 주님이 계시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주님을 맹목적으로 믿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와서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권능을, 능력을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능의 사람에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새 피조물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 삼단교회가 자랑할 것 별로 없어도요,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죠. 낮에도 기도하죠. 밤에도 기도하죠.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고, 저는 몰라도 바울 사도도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그는 성령님의 영감, 감동으로 기도 가운데 이 편지를 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마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영감, 감동이 없으면 그냥 글자로만 읽어지는 거지. 아, 바울이 그랬구나, 이렇게만 되는 거지. 바울이 변화된, 새 사람 된, 그래서 감옥 안에서조차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내가 주고받은 것도 없는 저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저들의 괴로움을 내가 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보혜사 진리영 위로자의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 셋을, 지금 아들이, 큰애가 22, 19, 17, 세 아들을 키워놓고 여자 나이로 만 50에 5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와 본능 이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분이요, 그 여자아이를 보고 입양을 해서 기르면서 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아들들을 기를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요, 같이 놀아주고요, 안아줘 하는 아이를 안아주고요, 계속 안아줬더니 어느 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잠자면서 어느 순간 가슴이 찌릿찌릿해지더니요, 젖이 돌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생명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기르는 것도 이렇게 감사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는 그 성도들을 향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도 남았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다 불완전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이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또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갈등, 아픔, 괴로움 다 있습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사랑.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부모님이 자식을 왜 모르겠냐, 인생을 지나가는데 왜 모르겠냐. 근데 자식에게 지는 게 아니고 저 주는 거죠. 자식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거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을 모셔보고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렇구나. 부모님이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책 산다고 하면서 500원짜리 책을 사야 되는데 1,000원 받아 가서 500원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500원 책 산 거. 부모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 받는 괴로움을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바울의 신앙, 성숙한 신앙, 성장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너머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쫓아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수하겠다, 감당하겠다, 내가 내 몸으로 받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자신이 받겠다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신이 자신의 육체에 치우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고, 이런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놀라운 이변이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변곡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보다 더 멋있는 자리, 커피숍, 여러분 좋은 향기 나는 곳, 음악이 흐르는 곳, 여러분 실내 장식이 잘 되어 있는 우아한 곳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뭐라고요?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곳을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교회는요,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70주년, 그 76년이 될 동안에 이 자리를 지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축구 선수 고요한이라고 하는 선수가 은퇴하는 걸 잠깐 봤어요. 이 선수가 FC 서울이라고 하는 프로 축구팀에서 한 팀에서 프로 선수로 20년 동안 생활했더라고요. 여러분 프로 선수는 돈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오로지 한 팀에서 20년을 그 팀에 있으면서 주장도 연달아서 3년을 계속하고 국가대표로도 뽑히고 우승도 6번이나. 근데 여러분 이름을 보면 아시겠죠? 이분이 믿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시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주장의 자리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팀에서 여러분 20년 지내는 게 어렵잖아요. 왜?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팀으로 오라고, 실력을 더 인정해주는 팀으로 오라고, 얼마든지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아니죠. 여러분. 정당한 요구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키가요, 딱 제만해요. 170cm. 운동선수로는요, 굉장히 작은 키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대표까지 됐다고요? 됐을까요? 성실함, 정직함. 그래서 이 FC 서울 축구단에서는요, 이 선수의 등번호를 영구 결격. 이게 프로 축구의 또는 프로 선수가 은퇴할 때 최고의 예우가 가거든요. 그 선수가 달았던 등번호를 이제 다른 선수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에서 20년을 지나도 사회에서는 이런 대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충성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견딘 자에게는 내가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생명의 멸관.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멸관.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성경에 보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이런 멸관도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신실한 일꾼들에게 주시겠다, 충성한 일꾼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데 내가 이제 뭐 충성할 게 있겠나?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 때에도 부르시고 청년 때에도 부르시고 40대에도 부르시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에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먼저 부름받은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먼저 되었다고 더 많이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름받았다고 적게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심판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당대에 믿었다 해도 늦게 부름받았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 아쉬워할 게 없고 섭섭해할 게 없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내 부모님이 또는 내 윗대가 다 먼저 믿어서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거 여러분 절대로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면서 겸손히 섬겨드릴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욕하고 배척하고 그러다가요 병원에 가셔서 누워 계시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논리를 봤을 때는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평생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이름 방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이성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요, 가서 기도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은요,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복음을 전하셔요. 왜? 전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자신의 육적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바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움직여지고 교회는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해서 승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모자람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공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 수고와 정성과 마음을 다 하셨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간 줄 압니다. 안타깝게도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두려워서 숨고 내 목숨 날 살려라 다 주랭을 쳤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남자들의 믿음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은가 보다. 여러분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은가 보다. 여러분 여자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남자분들도 대충 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의 믿음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내 소유, 내 물질, 내 시간, 내 노력 다 바쳤는데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여러분요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근데 계속 안 나오다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간 거죠. 여러분 이런 귀한 일꾼들이 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되고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요. 자,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일꾼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교회 일꾼으로 이제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충성. 그럼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제 전기공사가요 밤 6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제가 아직도 허리가 뻐근한 게 어제 뒤에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요 주일날 교회에 전기를 쓰게 해주시려고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보통 5시 되면 다 마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시는지요. 제가 가서 보든 안 보든요 모든 걸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따가 1층에 가시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등도 아주 좋은 걸로 다 갈아놨어요. 1층에요 엘리베이터 앞에 콘센트가 없는데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제 새가족분들이요 겨울에 추우실 때 거기에 난로 꽂아갖고 쓰면 돼요. 2층에도 만들어준다 했는데 2층에는 아직 만들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더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본당에 올라가서 전기를 다 점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어떤 공사든 간에 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 둘러봐야 돼요. 어제 그분들이요 1층에는 모든 전열기구 다 켜서 동시에 다 켜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본당에 딱 올라오니까요 에어컨도 켜지고 전등도 켜지고 다 켜지는데요 음량기가 전기가 안 들어가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침에 유아실에 있는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음량기기가 그리고 컴퓨터 쪽에요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있는 한윤숙 비지사 옆에 있는 단장을 열어서 콘센트를 다 점검하고 켰다 켰다 다 해보고 화장실 앞에 있는 전열기구도 가서 다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실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금방 달려왔어요. 금방 제가 전화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까? 예, 자기들은요 공사를 새로 해놓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장로님 뒤에 보시면 저기 전기선을 놔뒀죠? 저기 예비용으로 놔두고 간 거예요.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쓰시라고. 여러분 인상 쓰는 것 언짢은 말투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 믿어요. 제가 아침부터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면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요 평소에 막히는 길인데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도 안 막혀서 일찍 왔다. 제 마음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무슨 공사를 맡겨도 다 잘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어제 정규구현을 하는 걸 보면서요, 제가 예배당 지을 때 옛날 생각이 나요. 그때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했는데, 그때는 계속 하니까 이게 단련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제 마음은 기뻤어요. 육신은 피곤해도. 왜? 이제 전기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마 이런 우리 몰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을 물었을 것이고, 고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절대로 필요한 게 있다. 뭐냐?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더라. 그게 뭘까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크게 하세요. 크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주신 면류관을 생각하면 환난은 환난이 아니고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본 거예요.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고 이 비밀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입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을 지켜내라고 고백하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신실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요,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믿음으로 번역해요. 믿음으로. 충성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번역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요,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충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신실함이라는 말도 나오고 때로는 진실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사역들, 분배해서 주신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여지고 세워지고 인정받는 양의 무리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후에 주실 영광과 아름다운 멸류관,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신실함으로 감당하여서 다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사도 바울같이